보니까 우리 어린 꼬마들 태영아실에도 있고 또 2층에도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본당에도 우리 뭐 3 살, 4 살짜리가 엄마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면 시끄럽다고 애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고 가족들이 같이 예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이 자라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 그 개혁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온 가족 예배, 온 성도가 같이 예배하는 걸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없었거든요.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어쩌면 어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고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분반 공부를 다 했죠. 어른들 분반 공부,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주일학교라는 게 생겼던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익숙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조금 울더라도 떠들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문이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끓임 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게 하셨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할 수 없다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기도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계신다면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는 부패하고 죄악 속에
멸망할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 육체 가시라는 표현으로 자기 어려움을 두고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육체 가시.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안질일 것이다.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그걸 육체 가시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육체의 가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육체 가시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 육체 가시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 가시로 인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육체 가시 때문에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그 육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정말 성경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거나 아니거나 지식이 많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고 누구나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세리장,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막 약간 조폭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거기에 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서 여인. 요즘으로 말해도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 말은 지금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 같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엄청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제가 누구를 다 공평하게 다 사랑합니다. 성도를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주시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분들을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편애가 아닙니다. 편애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름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 수치심, 내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삭개오가 세리장이 그 세리장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저는 큰 3가지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낙심입니다. 낙심.
이 낙심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낙심. 여러분, 이 낙심은 어쩌면 우리를 완전하게 뭐라고 할까요?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저도 낙심이 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낙심이 저에게 오니까 와, 사람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 세상에 필요 없는가 봐. 난 우리 집에서도 필요 없는가 봐. 그래서 사람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나 없어지면 다 잘 살겠지, 행복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심된 내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와야 되잖아요. 좋아서 오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와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니까.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 억지로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거짓으로 위장된 잘못된 평안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나도 잘해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자녀들도 문제 없고, 너무 잘 되고, 이야, 너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을까? 거짓으로 위장된 잘못된 평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거짓된 평안이,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뭘 경험했죠? 엄청 뜨겁게 기도해서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 근동 지방을 다 정복하고 강력한, 역사상 다윗과 비교할 만한 왕이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까지 넘어와서도 다윗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엄청난 강력한 왕이 됐는데 다윗이 뭘 놓쳤죠? 우리 이제 행복해. 우리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됐어. 뭐하고 살지? 이럴 때 찾아온 게 범죄였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없어서. 다윗은 그 뒤로는 거의 매일같이 내 영혼의 궁핍함, 내 영혼의 가난함을 두고 성전 앞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이 압살롬이 그렇게 될 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부강한 나라의 재산을 자식들에게만 물려줘도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잘못되고 거짓된, 위장된 잘못된 평안에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이죠. 게으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는 게으름인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습관들. 여러분, 게으름은 잠을 많이 자는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교회 안에 타성에 젖은 습관들,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하는 그 목회.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하도 많이 했더니 이제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습관적인 설교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도 타성에 젖은 것들, 내일 하자 안 해도 되는 것들. 이제 성경을 한 10독 정도 읽고 나면 이게 뭐 다 아는데, 성경 넘길 때마다 다 아는 건데 대충 읽는 것들, 그걸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태. 그게 우리 영혼을 이 마귀가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죠. 절실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주의하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명사의 삶이 아니라 동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꿈이, 비전이 명사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꿈이 명사가 아니에요. 후진국들은 꿈이 다 명사래요. 나 대통령 돼야지, 나 국회의원 돼야지, 나 의사 돼야지. 꿈이 다 명사예요. 나 부자 돼야지, 건물주 돼야지.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꿈이 다 동사죠. 동사. 내가 왜 의사가 되냐는 거예요. 의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내가 왜 목사가 되냐는 거예요. 목사가 명사로서의 꿈이 아니라.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이 명사의 꿈을 쫓다 보니까
낙심도 크고요. 자살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요. 동사의 삶이 아니에요. 행복은 동사에서 오는 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신앙도 그렇잖아요. 명사가 아니라니까요. 야, 집만 사면 돼. 다 명사의 삶이에요. 우리나라 삶은. 집 사면 행복합니까? 자식 낳고 나면 행복합니까? 대기업 취직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상실감이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 1위인가? 도대체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생을 마감하는가 그냥? 극단적인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니면 도예요.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막 기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안 계셔. 왜 우리나라? 다 명사의 삶을 쫓아서 그래요. 신앙은 동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돈 많이 모아가지고 취직 잘해서 시집장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하나하나 모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행.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한 명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명사가 아닌데. 그런 분들은 주로 기도가 사라져요.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이루어지거나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주님과 관계도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 주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계시는구나. 우리 남편이 있는구나. 그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명사,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 목적이 성취가 됐잖아요. 혹시 뭐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뒤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병이 나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병 안 나으면 그럼 안 믿으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그런 잘못된 목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병만 나으면, 이 가난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셔요.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으세요. 병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 어려움이 신앙생활에 정말 좋지 않은 건가요? 저는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큰 그림으로 볼 때 바울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가 결코 바울에게 나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냥 부모님 뜻대로 시킨 대로 산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때로는 아이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방황도 해야 돼요. 물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안 되지만 맨날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엄마 아빠 수준을 못 벗어나요. 엄마 뜻대로 아빠 뜻대로 살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건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큰 인물들은 엄마 아빠한테 나쁜 의미로 반항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서 독립하죠. 도전하고 경험하고. 그걸 또 좋은 부모님들은 바운다리를 쳐줘서 든든하게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잘 키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이들 인생에 고생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 인생의 고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 아이들은 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거를 그 아이들의 고생을 없애버리죠. 요즘은 물질로, 돈으로. 다 돈으로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밤새 주님을 찾고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작은 문제가 와도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육체 가시를 뽑아버리면 난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그냥 두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안고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번은 기도했지만 그 해결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붙잡게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62장에 완전히 자기들이 똑똑한 척 다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라고 했고 힘 있는 거 자랑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장면이 나왔죠. 지난주까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뭐 이러면서 조금만 우리 삶이 좀 잘 되고 잘 풀리면은 막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러다가 막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갑자기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위기가 테스트인 줄도 모르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냐면 왜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우상 섬긴 거, 죄 지은 거 이스라엘은 하나도 기억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거를 이스라엘은 왜 포로가 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들이 죄 지은 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범죄에서 막 나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남이 잘못한 것만 얘기해. 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 뭐죠? 그 싸우는 거 이렇게 취재하는 그 영상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들이 말이야 이러면서요. 목사가 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넓은 아량으로 그러면서 고소했대요 장로님들을. 저는 교만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죠?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의 말과 언행인가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 오늘 본문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주님께 나아감을 기도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즘 그 박성업이라는 사람이 우리 올해 12월에 전쟁이 난다. 백신은 666이다. 백신 안 맞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진짜 보지도 마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단이니까 사입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입이 중에 사입이에요. 12월에 전쟁이 난대요.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막 자기들끼리 깨끗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백신 맞은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걔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오려면 이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백신이 666이면 주민등록증도 666인 거예요. 우리 신분을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통제받으려고 우리가 주민등록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 현혹해가지고요. 중요한 건 돈을 받아요. 거기서 끝난 거죠. 사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설사 12월에 전쟁이 나고 예수님이 진짜
종말이 오고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당장 내일 모레 재림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똑같이 구원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아닌가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 3장씩 하셔야 되고요. 예. 예수님 오시니까 갑자기 6장 읽고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요. 너 어제까지 3장 읽은 거. 물론 안 읽는 분들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오늘이라도 몰아서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힘들겠지. 이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따라서 그러나 천차만별 차이가 나죠.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게 가슴 아프셔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그때 잠을 잤어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죽으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골방으로 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보는 것과 경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사야가 보는 것과 경험한 게 다른가요? 똑같아요. 이사야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었죠. 똑같이 환난을 겪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세 때 똑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코로나가 하나님 백성만 피해가나요? 죄가 유혹이 하나님 백성만 피해가나요? 우린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경험을, 우리 똑같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요. 똑같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요. 경제 문제 똑같이 당해야 돼요. 나라가 IMF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만 마치 그게 사입이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다른 게 한 가지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저들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요.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 뭐라고 하죠?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고 제가 이 17절 9절만 가지고 이번 주 내내 고민했거든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원망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결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옵소서. 여기 주의 기업과 지파는 창세기 17장 8절이나 시편 9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완고한 마음을 둬서 버리셨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범죄에서 떠난 상태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 기도하는 거는 언제냐면 약 100년 전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100년 후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기록된 거는 BC 721년에서 680년 경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사야 당시로부터 100년 후인 BC 586년에 있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이 표현은 이들이 죄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10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를 100년 뒤니까 이사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사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하십니까? 라고 100년 뒤에 이 일을 믿음으로 예언을 받았으니까 그 예언을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지금 한국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이걸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사야의 기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소망했으면 말이에요. 그런 이들의 삶은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한 구절인데 이 비참한 현실을 이사야는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어요. 100년 전이니까, 바벨론의 포로 100년 전이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왜 이사야는 기도 속에 저들의 비참한 현실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경건한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의 민족적인 특징인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들의 존재 목적을 다 상실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들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중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걸 이사야는 알고 그 오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기도의 핵심이 5절 7절에 있어요. 64장 5절 7절에 있는데 5절에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는 이게 진짜 두렵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저보고 오 목사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사야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희한하게 몰려가죠. 막 몰아서 가요. 죄는 우리를. 7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사야가 보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 상태라고 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100년 전이지만 왜 멸망한 상태라고 보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고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세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신다니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죄악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무섭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엄청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완전히 죄악으로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유 해도 안 된 애가 정상인데 지금 이사야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구원하실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뭐다는 걸 지금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창피해서 기도를 못하고 환경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상황 때문에 기도를 못하지만 이사야는 반대로 그런 모든 환경들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했어요. 더 나아갔어요. 그런 환경들 수치심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상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이미 밖에서부터 수준 높은 수준으로 대서새가족 등록해야 되는 교회 문화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쳐다보니까 뭐야 쟤. 쟤 영적 문제 있고 쟤. 이런 게 교회 문화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께 권사님께 전도사님께 장로님 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은 시대가 돼요. 그거는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서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자존심, 내 의, 내 힘,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기도 부탁을 안 한다는 거는 그럼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아예 기도가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 삶에.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이제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가 마치 무슨 파티장이 연회장이 됐어요. 나 직업이 뭔데요? 나 어디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걸 왜 꼬치꼬치 다 묻죠? 저는 무슨 집에 살고 있고요. 몇 평 집에 살고 있고 차는 뭐 타고 다니고 있고 그걸 왜 묻죠, 교회에서? 도대체 왜 묻죠, 그거를? 도대체 왜 묻냐고요, 그거를.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게 왜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엎드리질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예요. 물질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물질은 저주예요. 물론 물질이 많아서 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 돼요. 그 물질은.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서 너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관계는 저주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회 성도의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사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하시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타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뭐 옷도 함부로 입을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편한 걸 찾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보상도 받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이스라엘에. 이사야는 40년 동안이나 선지자로 살았거든요. 40년을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100년 후에 있을 포로 생활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우리가 범죄하여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다는 걸 지금 이사야는 가슴 아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그런 교만한 상태를 지속해서 살다가 백성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태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예배조차 망각해버린 무감각한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주님은 그 무감각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 얼굴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신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왜 막혀 있죠? 왜 성령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막혀 있죠? 뭐 때문에 막혀 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다 막혀버렸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의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해졌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고 황폐해졌고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참상에 눈을 돌리고 있죠. 거룩한 성읍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사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죽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신앙은 더 심하죠. 내 소망이 내 능력, 내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읍, 곧 예수님이 오실 예루살렘 예배 성전이라는 걸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성읍이, 거룩한 성전이 황폐해버린 성읍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걸 이사야는 안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걸 알고 성전 재건을 했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다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사야는 뭘 기도를 했냐면 본질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게 거룩한 성읍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예배, 성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 제안하고 싶어요. 가스펠교회 다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사야 말씀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단지 예전처럼 80년대, 70년대, 90년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부흥의 때를 맞이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상관없이, 미래와 상관없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평생 인생을 100년을 산다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며칠이나 될 것 같으세요? 우와, 100년인데 기도하는 시간이 1년도 안 된다면, 요즘 통계에 나왔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그리고 뭐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런 거. 화장실에 있는 시간은 뭐 며칠이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진짜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우리 가장 긴 시간 중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게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불과 10년 전에 그게 없었대요, 순위권에. 지금은 그 몇 년이라도 평생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죽는 시간이 뭐 몇 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순위권에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어요. 저도 보면 핸드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핸드폰만 해 이러면은 나 지금 사역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 지금 상담하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핸드폰만 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집에 가면 핸드폰을 아예 안 꺼냅니다. 가방에서 아예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성도님들이 누가 뭐 죽는다, 곧 오늘 죽는다 이러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 있으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됐을 때 제 시간에 전화를 해드리면 되니까. 우리는 근데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안 살고 남 중심으로 살잖아요. 남이 전화하면 막 받아야 돼, 내 일 안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스케줄을 정해놓고 전화를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정상이고, 내가 가족과 예배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정상이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남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주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뭘 다 빼앗기죠? 기도도 못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꼭 교회 오면은 제가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옆에 딱 두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카톡이 와. 카톡. 눈 떠서 봐. 형이 별거 아니거든요. 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었습니다 이런 거 올릴 거야, 주로. 근데 사람 심리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아예 4층에 제 목양실 핸드폰 놔두고 본당에 내려와요. 근데 핑계는 시계 봐야 되는데, 누가 중요한 전화 올까 봐. 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전화 절대 안 와요, 1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저희 교회 금요 예배를 진짜 많이 바꾸고 싶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온라이트 하고 싶어요. 9시 예배 시작해서 새벽 2시든 3시든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어차피 토요일 날 쉬니까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1시간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지금 이 민족이 우상과 어둠과 악한 사단이 다 장악해버린 이 민족을 보고도 너희가 1시간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한대요.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를 못한대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는데, 그 기도를 안 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는데, 너무 잘 나가서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어떡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는. 이사야가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대.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한대.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서 오는 진짜 어려움은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진짜 진노는 어떡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핸드폰 한다고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핸드폰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 기도를 안 해서 오는 진노는 어떡하실 거냐고요. 지금 한국교회 온 이 진노는 어떡하실 거냐고요. 부패와 타락,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거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중직자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하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좀 되어주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지난주에도 따르 목사님 교회 아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가정이 또 자살했어요. 왜 자살하는지 아시죠? 내 팔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통제해버리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비관해서. 그거 어떡할 건데요? 남 일인가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요, 교회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건 죄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진짜 죄예요. 천국 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에 구원을 두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저는 진짜 큰 죄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오늘 이사야가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모든 수치심, 모든 환경 어려움 극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 지은 거 알아요. 우리 민족이 죄 짓는 거 알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끝이에요. 전 정말 이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홀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저희 교육자와 간사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이 본당 평일날 기도하러 나오시면 비밀번호 다 가르쳐 드리라고.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마귀가 왜 두렵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상황이, 환경이.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린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환난이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진짜 기도하신다면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가짜 평안이 아닌 진짜 기쁨이, 찬송이, 정말 희열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계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24시간 중에 10분이면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만 11조 하지 마시고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삶이 그러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약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되겠죠. 오늘 이사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많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고 오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무엇보다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우리가 다른 핑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